우릴 사랑하심이 측량할 수 없도록 넘치게 이게 밝게 변치 않는다는 걸 그를 사랑하는 이 어려워 보이지만 조금씩 우리 맘을 열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영은 뭘 의미하죠? 성령이죠, 성령. 네.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흔히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매우 친숙한 용어입니다. 성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옷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성령은 보이지도 만질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설령 그것을 옷으로 만들어 판다 해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다 보이스피싱이에요, 그러면은. 예?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을 옷으로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등장했다 한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 그 말씀들을 쭉 한번 찾아보다가 5년 전이에요. 2021년 1월 17일 날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시간에 예로 러시아의 대문호인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책을 예로 이제 잠깐 언급을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이 소설 좀 읽으신 분들 계신가 하고 좀 궁금하긴 한데, 이 책이 뭐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비해서 사실 많이 읽지는 않더라고요. 보니까 3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두께도 상당해요. 제가 그때도 굉장히 분량이 많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방대한 양이지만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생각할 게 참 많아요. 그럼 생각할 게 참 많다 보면은 잠깐 책을 덮어 놓습니다. 잠깐 책을 덮어 놓고 또 생각하고 또 열어서 보고 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 3권의 책을 한 번에 쭉 읽어 내려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그래갖고 해미도서관에 여러 번 빌렸어요. 여러 번 빌려가지고 처음에는 3권 다 빌렸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안 되겠더라고요. 한 권씩 빌려야지. 왜? 이거 3권을 한꺼번에 다 못 읽어. 그래가지고 제가 한 권씩 빌리고 또 한 권 빌리다가도 반도 못 읽고 또 반납하고 또 그리고 다시 빌리고 그렇게 하기를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 책을 한 번쯤은 읽어봐야겠다. 제가 이 책 광고하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도 한 권 다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책보다는 성경을 읽는 게 더 좋습니다. 예, 성경 읽기를 더 추천을 해요. 근데 성경은 나 다 읽었다. 예, 물론 성경을 평생을 읽어야 되는 것이지만은요. 예, 내가 성경을 이미 다 읽었고 또 이것과 관련해서 또 다른 좋은 책들을, 양질의 책들을 읽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 제가 추천해드리는 책이 바로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책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지난번에도, 그러니까 5년 전에 설교에도 간략한 얘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그 중에 한 챕터만, 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더라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이 책은요, 지방의 한 지주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지는 않은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죠. 돈 많은 지주인 표도르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사람의 그 가족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표도르 까라마조프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3명의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3명의 아들이 어느 날 집으로 옵니다. 왜 왔을까요? 명절이라 온 거예요. 가 아니죠. 예, 우리가 지난주에는 명절이라서 오기도 하고 가기도 했잖아요. 까라마조프가의 이 자녀들이 명절이어서 온 게 아니라 아버지의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거예요. 나쁜 놈들이네. 그쵸? 예?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그 화면 속에 보시면은 이 3명의 맨 왼편은 책이고요. 이 3명의 아들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이 3명의 아들들과 아버지 그리고 여러 인물들이 얽힌 그 이야기가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의 골자입니다. 이 아들들이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나눌 것이냐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표도르라고 하는 아버지가 사실은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예.
이 아빠가 2번 결혼을 합니다. 2번 결혼을 해서 낳은 자식들이 이 3명의 아들들이에요. 그 성격도 다 각기 달라요. 예, 각기 다른데 또 이 3 아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어가지고 서자가 낳은 아들까지 해서 4명의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표도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자기가 낳은 자식들을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알뜰살뜰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몰라라 합니다. 뭐 지들이 뭐 살든 말든 뭐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요 공통점이 있어요. 성격은 각기 다 다른데 하나의 공통점이 아빠를 안 좋아해. 미워합니다. 특히 이제 첫째 아들 드미트리 같은 경우, 그 제가 이 책이 어렵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일단 이름부터가 입에 안 붙어요. 드미트리, 이반, 알라샤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그 이반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름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은 이 책에 보면은 저도 그래갖고 막 처음에 보다가 중간까지 읽다가 이게 뭐지 하고 또 다시 처음부터 보다가 왜냐면 이름이 2개가 언급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2개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도무지 헷갈려 갖고 이게 누굴 말하는겨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릴 때는 통일을 할게요. 드미트리라고 하는 첫째 아들이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은 굉장히 성격이 충동적이고 또 열정적입니다. 근데 이 드미트리 제가 그래 막 찾아보다가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고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걸 또 설명을 해주는 그 영상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화면에 보시면은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들 얼굴이죠. 예. 이거 한마디로 나중에 말씀드려야 되는데 초막장 드라마입니다. 이게 사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근데 맨 위에 보시면은 이 아버지 그 옆에 이 아들들이 있고 여인 둘이 또 언급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드미트리라고 하는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미워해요. 되게 미워해요. 그런데 미워하면서도 아버지가 또 좋아하는 여자가 한 명 있어요. 그 가운데 보시면은 이제 가운데 있는 여자인데 저분은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여자를 첫째 아들도 같이 좋아해. 그게 막장 드라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완전 콩가루 집안입니다. 이게 굉장히 관계가 복잡해져요.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 이제 또 화면에 보시면 가운데 이제 서글서글 웃는 표정의 아들이 있죠. 이반. 이 사람은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지적이면서도 이성적인 자신의 그 가치관과 다르게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 모순적인 행동이 뭐냐면 이성적인 사람은요 합리적인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이 둘째도 마찬가지로 첫째 형의 약혼자를 또 사랑해. 이제 더러운 가족이요. 아주 근탄. 근데 이제 그나마 좀 셋째 아들, 셋째 아들 이 알료사는 그나마 좀 신실한 청년이야. 그리고 이 신실한 청년인 알료사는요 수도사가 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 가운데 형들이 정말로 아버지를 미워하고 또 지들끼리는 막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이 셋째예요. 밑에 보시면은 막내 아들이 있어요. 이 막내 아들이 서자예요, 서자. 근데 이 막내 아들의 역할은 이제 뭐 여기 소설에 보면은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 형제들이요 죽지도 않은 아버지 앞에 와서 그 재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이때 이 첫째 형이 얼마나 이 아버지를 미워했는지 공공연히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원망을 표출하면서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세상에 그런 집안이 어디 있어요? 예? 근데 가만 보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 보니까 아주 그렇게 허구맹랑한 얘기 같지는 또 않아요. 근데 이 아들이 아버지를 미워하다 보니까 공공연히 아버지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진짜 죽어. 살해된 채로 아버지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더 복잡해져. 예. 그래서 누가 또 범인이냐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가 흘러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은 거액의 유산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 또 거기에 대해서 누가 죽였냐,
치정, 그리고 살인 사건, 이게 막 다 얽히고 설켜 있는 거 보니까 제가 이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초막장 드라마. 오늘날 우리가 이제 막장 드라마가 아주 낯설진 않잖아요. 예. 막 보면은 진짜 그야말로 이상한 집안, 막 진짜 콩가루 같은 집안들 얘기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오히려 재밌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원조가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요, 그 아침 드라마,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그 아침 드라마를 명작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1880년에 나온 책이에요. 굉장히 옛날 책이잖아요. 근데 이 오래된 고전이 우리가 왜 명작이라고 부르느냐? 이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가 이 통속적인 이야기, 정말 복잡한 인간관계, 더러운 그런 치정, 그리고 살인 사건까지 얽혀 있는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요,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이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관계에다가 구원이 무엇냐라고 하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족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의 이야기예요. 우리 인간 세상의 이 복잡한 삶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족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유난히 지옥에 관한 얘기들이 많이 언급이 돼요. 여러분, 천국이 있으려면요, 지옥이 있어야 돼요. 천국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건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천국이 얼마나 귀한 줄을 모르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 가야 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없는 지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죄 악 가운데 빠져서 지옥 가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천국 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천국 갑시다. 지금 아무리 막장 같은 인생에도 지금 이 이야기 속에 보면은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이 소설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물 하나가 등장해요. 그 사람이 바로 조시마 장로라는 사람이에요. 그 창녕 조시예요. 라고 하면은 또 오해하실까봐 그냥 조시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조시마라고 하는 장로가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가 되는 말씀들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에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이 이야기는 그냥 막장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조시마 장로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 속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구원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마다 구원의 문이 조금씩 열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로 점철된 이 표도르 집안과 조시마 장로의 가르침은 굉장히 강하게 대비가 됩니다. 조시마 장로는 이 책에서 도덕적 그리고 종교적 기준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거죠. 특별히 이 책에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를 이야기하는 말씀이겠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현수막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순절입니다.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이 땅 가운데에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학교 아이들한테 사순절의 간략한 의미를 설명을 했어요. 한자예요. 근데 사는
무슨 사? 넉사. 순은 무슨 순? 그렇죠. 다들 잘하시네. 넉사의 열순, 그리고 절기를 의미하는 절. 그래서 우리가 40일을 의미하는 게 사순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주로 오셨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걸로 이 소설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설은 막장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절한 인간의 통속적인 이야기를 이야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이야기하려고 한 거예요. 이 암울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소망이라고는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는 이 표도르라고 하는 집안에서도 소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 전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물음이 던져진 책인 거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그게 바로 양파 한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 양파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셋째 아들 알료사라는 이 아들이 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루센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그루센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아버지가 사랑하면서도 또 그 아들, 그러니까 이 알료사의 첫째 형, 이 드미트리도 사랑한, 그러니까 동시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좋아한 그루센카라고 하는 여자를 찾아갔더니 이 그루센카가 이 양파 한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이야기 속에 이야기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죠. 옛날에 할머니 한 분이 살았는데 못된 할머니야. 이 못된 할머니가 살다가 죽었대요. 재밌죠? 이게 그러니까 못된 인생을 살던 할머니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노파가 단 하나도 살아가면서 착한 일이라고는, 선행이라고는 한 적이 없는 할머니야. 그러니 어디로 가겠습니까? 죽어서. 그렇죠.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마들이 이 할머니를 지옥불에 집어 던져요. 그런데 참 다행인 거는 이 못된 할머니의 수호천사가 있었어. 이 수호천사가 할머니가 착한 일 한 게 살아생전에 다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 악마들이 지옥불에다가 막 집어 던졌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다. 이 할머니가 착한 일 한 게 있어. 딱 한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 이 할머니가 전에 텃밭에서 양파 하나를 뽑아갖고 거지에게 준 적이 있어요. 먹으라고 줬겠죠? 네. 아니, 이왕 줄 거면 양파 한 뿌리가 뭡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할머니가 유일하게 한 선행이 양파 한 뿌리 뽑아가지고 거지한테 적선해 준 거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호천사의 이 얘기를 듣고 매우 좋아하셨을까요? 기가 막혔을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천국 쉽게 갑니까? 그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양파 한 뿌리 거지한테 적선해 준 걸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천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가서 불바다 속에 그 노파한테 내밀되 그것을 그녀가 스스로 붙잡고 알아서 기어 나오도록 해라. 양파 붙잡고 기어 나오라는 거예요. 그 불지옥 속에서. 그런데 이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게 해라. 그러나 그 양파가 끊어진다면 영원히 그대로 불지옥에 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성경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이 소설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호천사가요, 기쁜 마음을 가지고 뭐를 가져갔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양파 한 뿌리를 가지고 이
불바다에 빠져 있는 할머니한테 갑니다. 그리고 할머니한테 얘기해. 할머니, 빨리 이 양파를 붙잡으세요. 그리고 빠져나오세요. 진짜 뭐 생명의 동아줄이죠. 이 할머니가요, 양파를 붙잡고 그 불지옥을 빠져나가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거의 다 불지옥을 빠져나갈 무렵에 그 불지옥에 이 할머니만 있겠어요? 엄청나게 많은 죄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할머니가 양파 붙잡고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나도!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 다리를 붙잡으려고 막 죄인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요, 그래, 같이 가자. 죄인들아, 뭐 나도 살아야겠지만 니들도 살고 싶지 않겠니? 그런 마음일까요? 아니면은 이 할머니가 어떤 할머니라고 했죠? 못된 할머니라고 했잖아요. 이 책에 보면은요, 할머니가 자기 다리를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발을 막 걷어찹니다. 손을 막 뿌리칩니다. 머리를 집어찹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양파야! 니들 게 아니라고! 물론 혼자 그 양파를 붙잡고 가기도 벅찬데 거기다 누굴 달고 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아주 모지게 그 사람들의 손을 발로 걷어차면서 이건 내 양파야, 너희들 게 아니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이제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애를 쓰는 그 순간 양파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수호천사는 슬피 울며 그 자리를 떠나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야기이지만은요, 양파 한 뿌리로 구원이 되겠습니까? 아니, 양파 한 뿌리로 구원된다는 말을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그러면 이 노파에게 소천사로 하여금 양파 한 뿌리를 내려서 그로 잡아서 건져 올려봐라. 그럼 뭐 올려가면은 천국 갈 것이고 안 되면 영원히 지옥 불이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하나님이 놀리신 건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양파 잡고 올라갈 수 있겠어요? 우린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책을 쓴 도스토옙스키는 너도 그렇게 생각했지? 양파 한 뿌리 잡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겠냐고. 그렇게 아마 꼬집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양파 한 뿌리는요, 양파 한 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양파 한 뿌리는 숫자, 아니 그러면 양파 100뿌리면은 되겠네요. 그렇죠? 양파 100뿌리를 묶어가지고 단단하게 그냥 막 줄로 칭칭 감아갖고 그럼 그 얼마든지 힘을 더 받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 구원의 도구로 나온 양파 한 뿌리는 수량화할 수 없고요, 수식화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좀 잠깐 드렸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설명을 하세요. 이 목자한테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풀을 먹이다가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어서 가자! 집에 가자! 라고 불러서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세보니까 100마리 중에 99마리까지는 있는데 도무지 한 마리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목자는, 제가 새벽에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10마리를 가지고 있는 목자예요. 10마리한테 한 마리 잃어버린 건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세요? 이 사람한테는 10마리가 전 재산이요. 10마리가 전 재산인 사람한테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커요, 작아요? 엄청 크죠? 네. 그런데 이 양을 아주 농장을 대대적으로 해갖고 한 10,000마리를 키워. 10,000마리를 키우는 사람한테 한 마리는 커요, 작아요? 이게 또 함정에 빠진겨, 이게. 그러니까 이게 숫자로만 보면은 만에서 하나 빠진 거랑 열에서 하나 빠진 거랑 우리는 생각할 때, 아니 열에서 하나 빠진 건 더 커 보이지만 만에서 하나 빠진 거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소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한 마리가 얼마나 귀한지. 한 마리가 귀한 거예요. 10,000마리를 키우든 100,000마리를 키우든 100마리를 키우든
한 마리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요,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그 양들을 99마리를 그 들에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닌 거예요. 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99마리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겠어요? 근데요, 이것도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이 비유로 된 말씀은요,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양을 숫자로만 생각하면은 한 마리보다는 99마리가 더 귀하죠. 그런데 이거를 대신할 수 없는 존재.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여러분이 2명 있습니까? 3명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80억 전 세계 인구 중에 2명, 3명 있으면 하나님이 쟤 없어도 다른 애 사랑하면 되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뭐 그런 하나님은 아시겠지만요. 우리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숫자가 가치라는 거죠. 존재라고 하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양파 한 뿌리는요, 숫자가 아니에요. 너무나도 귀한, 그래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가치인 겁니다. 양파 한 뿌리로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그것은 양파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간이죠. 누군가에게는, 아니 세상 사람들한테는요, 십자가의 도가 그저 양파 한 뿌리에 불과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십자가가 곧 하나님의 은혜며 구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양파 한 뿌리가 다시 보이지 않습니까? 양파 한 뿌리는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이 말씀으로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는요, 이 양파 한 뿌리를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양파 한 뿌리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 구원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양파 한 뿌리가 어떻게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이걸 잘 유지하고 가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여러분, 이 도스토옙스키의 소설에서도 하나님이 천사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양파 한 뿌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으로 가게 해라. 끊어지지 않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게 쉬운 건 아니죠. 우리 양파 한 뿌리를 받았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 양파 한 뿌리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구원의 능력이 임하였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합니다.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구원의 십자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까? 여러분, 과연 나는 내게 주어진 이 구원의 십자가를 언제까지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을 우리가 던져봐야 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문제와 시련과 고난이 닥쳐와도 나는 이 구원의 십자가를 결단코 놓치지 않으리.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기드온의 이야기를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해요. 기드온의 남은 생애가요,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었죠? 평온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기드온 욕 되게 많이 했어요. 예. 기드온의 300용사와 기드온은 좀 결이 다르다라고 말씀도 드렸어요. 기드온이요, 참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와 또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사용하는 그런 너무나 나쁜 믿음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의 남은 생애는 평온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좋았습니다. 더 좋았어요. 죽는 순간까지 풍족했고요. 모자람이 없었어요. 표면적으로는 왕은 아니었지만 왕이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살다 죽은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도 사실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오늘 우리가 기드온이 죽기까지의 말씀을 다 읽었잖아요. 근데 그 말씀 어디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드온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말씀 29절에서부터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기드온이요 죽기까지 아들만 몇 명 낳았다고요? 와, 부럽다. 근데요, 이 70명의 아들을 한 명이 낳았을까요? 성경에는 언급은 안 됐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아내가 많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옛날이니까. 그렇죠? 옛날이니까 가능하겠죠. 아니에요. 옛날이라고 이게 가능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왕뿐이에요, 왕. 왕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왕만.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기도는요, 다스리는 자도 아니고 구원하는 자도 아닌데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고 그는 스스로 왕이 되어서 평생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끝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예? 아니 도대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뭘 어떻게 그동안에 잘했길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도 이렇게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나.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 생각해 본 거예요. 여러분 살다 죽은 것까지만 얘기했어요. 오늘 말씀 보면. 근데 여러분 기드온이요 천국 갔을까요? 이건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아들은 70명이나 낳았어요. 그럼 딸은 또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근데 기드온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이후의 모습은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기드온이 천국 갔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라도 선행을 했으면 하나님은요 그 양파 한 뿌리라도 보내주신다니까요. 그러면 기드온이 한 선행이 무엇이었을까요? 기드온이 한 선행. 제가 생각해 보니까 기드온이 한 선행은 하나님이 기드온을 만났을 때 그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 제단 허물었죠. 아세라 신상 쪼개버렸죠.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기드온에게는 양파 한 뿌린 거예요. 유일하게 한 게 잘한 게 그거예요. 아멘 하지 마세요. 예? 지금 잘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어진 양파 한 뿌리 바알 제단을 허물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린 그 한 가지 잘한 선행 가지고 양파 한 뿌리를 붙잡았어요.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이 어떻게 하도록?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라면 이 기도는요 더욱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우상을 멀리하고 더욱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니 한 짓이 무엇이냐? 금으로 1700세겔의 금으로 만든 금 에봇을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있던 그 자리에 그보다 더한 금 에봇을 두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 우상 숭배에 해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금 에봇은 자기와 자기 집안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도스토옙스키의 이 소설에 양파 한 뿌리를 붙잡고 지옥불에 나오려는 할머니가 자기의 발을 붙잡고 같이 가자고 했던 사람들을 막 발로 차면서 한 말을 기억하실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여러분, 기드온이요 금 에봇을 만들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내 거야. 너희들 것이 아니야. 금 에봇을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만들었지, 성경을 보면 그 어디에도 금 에봇을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기도는 이 같은 행동은요 이스라엘 신앙에 엄청난 혼란을 초래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여겨지는 곳은 실로였어요. 실로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에 성막이 지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기드온이 자신의 집에다가 금 에봇을 둔 이후로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와야만 했어요? 법궤가 아닌 기드온의 집으로 와야 했다는 거예요. 아마 문전성시를 이루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만일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기드온이라고 한다면 과연 공짜로 이 금 에봇을 구경시켜 줬을까?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은요,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은 옛날 영화죠. 로마의 휴일이라고 하는 영화에 등장한 아주 유명한 트레비 분수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 영화에 보면은 이 트레비 분수에다 동전을 집어던지고 소원을 빌면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서, 그 영화가 1960년대인가에 나왔던 영화인데, 그 이후로 이 트레비 분수가 관광 명소가 됩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로마가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동전을 던지려면 입장료를 내야 된대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죠. 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부터는 여기다 동전 던지고 싶냐? 그럼 입장료 내고 와서 던져라. 근데 그 입장료가 2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3,500원이에요.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3,500원이면 아주 비싼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예. 그런데 동전 하나 던지려고 3,500원 내는 거는 좀 아니죠. 예. 참 이제는 예전엔 공짜가 이제는 돈을 내고 가야만 하는 그런 곳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요, 던져진 동전을 1년에 한 번씩 수거를 합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우리 돈으로 25억 원이 나와요. 와. 그런데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동전 던지려면 입장료까지 낸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런 것도 계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예. 하루에 여기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최대 7만 명까지 온대요. 7만 명까지 오는 것을 한 사람 앞에 3,500원씩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 입장료로 벌어들이는 수익만 2억 4,500만 원이에요. 와, 그 입장료 거들만 해야 안 해요? 거들만 하겠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지 알죠? 금 에봇을 자기 집에 뒀다고요, 기드온이. 그걸 공짜로 구경시켜 줬겠어요? 입장료 내고 3,500원씩만 내. 그러면 그래도 이게 꽤 되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마 물론 상상이지만 기도는 그러고도 남을 놈이죠. 특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9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에 거주했다. 기드온이 자기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 거주하다, 빨간색으로 제 표현을 해놨죠. 거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어가 야샤브라고 하는 말이에요. 야샤브. 근데 이 야샤브라고 하는 이 말이요, 어떤 때 또한 쓰이느냐라고 하면은 왕이 보좌에 앉다라고 할 때도 야샤브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왕이 아니에요. 왕이에요.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 에봇을 만들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요 이 기도원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하나님의 영을 입은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또 스스로 왕이 되었던 사람 기드온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을요 옷으로 만들어 입은 이 기드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씁쓸한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게 하죠. 예.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 줄 아십니까? 소유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으로만 계셨다고 하면 반드시 누군가는 그 시신을 가져다가 내가 예수를 소유했다라고 했을지도 몰라요. 마치 기드온처럼. 그러나 우리는 영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을 성령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전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제 죽어서 기드온이 지옥불에 떨어졌든지 아니면 그 심연의 깊은 바다 가운데 던져졌든지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물에 빠진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구명조끼가 아닌 금 에봇을 던져주십니다. 이거 입고 나오면 천국 보내줄게. 과연 그러지 않았을까? 예. 여러분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에서 조시마 장로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겸허한 사랑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한번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온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겸허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 한 뿌리의 양파를 유지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책에서는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겸허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겸허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세상을요 정복한 적이 없어요. 통치한 적이 없어요. 다스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겸손한 사랑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도 남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양파 한 뿌리를 잡고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사랑을 닮아가는 것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구원으로 이끌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겸손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 제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세상, 답이 없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 구원의 십자가가 양파 한 뿌리나 다를 바 없는 보잘것없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의 도구임을 봅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구원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겸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구원받고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하고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세상